7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 즉 성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예언하라고 하신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가 예레미야에서 몇 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앞에서 예언하는 것을 소위 성전 설교라고 구분합니다. 이 성전 설교는 7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7장은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은 이 예언의 도입부 배경이 되는 구절이고요. 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7절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을 향한 경고와 약속이고요. 8절에서 11절은 그들을 향한 고발, 12절에서 15절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 단락 2절 하반절에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길과 행위는 예레미야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르지 않으니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성전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유다 백성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였지요. 바울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면서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4절에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떠들어대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인데요.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삶이야 어떠하든지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평안과 안전, 축복과 구원을 보장하신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3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길과 행위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평안과 안전, 축복과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참으로 이웃끼리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하면 7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5절, 6절의 삶이 거룩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이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한국교회가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행해지고 있나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사 예배, 그리고 신방 가서도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길과 행위가 악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의를 시행하고 약자를 돌보며 돈과 자신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 정신을 거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안전과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1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8절에 여호와는 유다 백성들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한다고 하지요. 그 거짓말은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가 구원과 축복을 허락한다는 것이고요. 백성들은 이 거짓말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9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행한 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6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 바알을 섬기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 간음하는 것은 7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악함이 확 와닿으시죠? 율법의 근간, 기초인 10계명을 어기면서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평안과 안정과 축복과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여기는 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백성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 말씀, 이 구절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중심 없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죠. 마음도 없는 제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들은 스스로 평안과 안전할 것이며 축복과 구원을 누릴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 보았다. 그 심중도 보았고 그 중심도 보았고 그 행실도 보았다. 그러니 그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 12절에서 15절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의 결말을 보려면 실로에 가서 그곳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경고를 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불렀으나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실로에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실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실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27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처음으로 장막을 세운 곳이지요. 실로에서 정복한 땅을 분배했고요. 엘리가 제사장일 때 여호와의 성막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실로가 주전 1050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파괴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수르의 사르곤이 주전 8세기에 멸망시켰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로가 파괴된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이 실로와 예루살렘과는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지키심으로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곳은 특별한 도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전해 보이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질 것이며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은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정신 나간 자, 독선적인 자, 이기적인 자, 교만한 자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말씀을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에 드나드는 백성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른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백성들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백성들도 좋아하고요. 또한 오늘날 성도들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선지자 사이에 모두 암묵적인 결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유다 백성은 파멸의 길로 걷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말씀을 왜곡되이 가르치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분별하시고 주의해서 들으시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